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 마음을 들었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한 영혼의 열정으로 주여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합니다. 아버지와 저희 중심으로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연약한 죄인들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와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용서되어짐을 감사드리며 우리와 하나님의 깨어졌던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회복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빛 대신 주, 또 이 땅에 오직 같이 이어서 주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온 바다의 물결처럼 세상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한국교회가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도 더 단단해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시련의 연단의 시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국 사회를 우리가 밝게 만들고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춧돌이 되도록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 참으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시고 이 땅의 평강과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들이 샘솟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며 주의 믿음으로 나아서고 나아가는 주님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만
시간에 한 가지 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들이 잘 견디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나오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흔들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듭나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우리들이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연약한 지체들,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강한 믿음과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거리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핑계거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용기 있게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자들을 나아고 담대케 하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훈련되며 연대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아버지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서 혹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은혜 나눔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나눔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는 믿음을 매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날마다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우리 은혜 나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교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간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내가 이 병을 고쳐주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너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해야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주님께 나아오는 연약한 자들의 너무나 미약한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받은 후에 세상의 풍요를 쫓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고 부탁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가 간구합니다. 주님, 아픈 몸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연약한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쳐주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의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결시켜 주옵시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복받고 더 믿음이 굳건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나를 위해 오만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과부의 그 렙돈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누구보다도 그 헌금을 복되게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앞에 나올 때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저희들에게 복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듯이 이제 어제부터 거리 두기 이제 지침이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사실 이전에는 좀 무리한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세분화되면서 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단계까지는 1단계, 1.5단계, 2단계까지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좌석수라든지 인원수가 좀 줄어드는데 사실 저희 은혜 나는 공동체는 뭐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간에 비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 2단계까지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아마도 지금처럼 이 50명, 100명 뭐 이런 선에서 상당 기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늘 일상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좀 거리 두고 지내는 것이 일상화됐는데 그런 일상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장 모임도 하고 또 식사도 이제 1단계 때는 금지가 아니라 자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식사는 하지 않겠지만 간단한 다과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방역을 잘 조심하고 지키면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쉬는 핑곗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서 영성 훈련 하고 있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훈련 시즌 1이 드디어 내일 이제 50일이 됩니다. 오늘 49일이었고요. 끝까지 완주해 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약속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신 분 모두에게는 앞으로 6개월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사함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금 비밀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양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50일 여러분 했다고 하루에 30분씩 내가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여유만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30분, 매일 30분 기도 훈련을 당분간 좀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2가 바로 다음 날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받을 때 주시는 분이 처음에는 이제 시즌 1, 2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 30분짜리 영상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시즌 2에서 했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고 좋고, 우리가 한 번 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단한 10분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화요일부터 시즌 1에 쭉 참석했던 23분은 계속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제 그 전에 참석 안 하셨던 분들은 추가로 오늘 오후에 제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주시면 화요일부터 새로 이제 추가를 해서 저희가 또 화요일부터 다시 이제 1일차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가 벌써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오면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이제 날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어렵게 살았지만 또 그 가운데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간단한 이벤트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감사 기도 제목을 저 뒤에 보시면은 과일 모양의 메모지가 있습니다. 뭐 감 모양, 딸기 모양, 또 피망 모양, 뭐 여러 모양이 있는데 그 메모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붙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띄셔서 여기다가 감사 제목을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적으셔가지고 저 바구니에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내려오는 복도에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그 감사 제목들을 핀으로 찝어가지고 쭉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것도 모으고 해서 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좀 이렇게 메어 놓으려 그러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였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글들을 우리들이 교회 공간에다가 연말까지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유가 되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늘 있다가 끝나고 가시고 적어 놓고 가셔도 좋고, 만약에 뭐 가져가셨다가 적어 오셔도 좋고, 다음 주까지는 꼭 여러분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적어 주시면 우리가 풍성한 또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일을 좀 준비를 해 오시면 저희들이 이 과일을 받아서 우리 주일마다 오시는 노숙인들이 계십니다. 적게는 한 5분에서 한 7, 8분.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분들에게 돈 1,000원하고 이 컵라면을 드리는데, 우리 영규리 집사님이 엊그제 이 비비고 죽 한 20개 정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좀 당분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든 생각은 여러분들이 뭐 컵밥도 좋고 뭐 컵라면도 좋고 이렇게 좀 한 박스씩 뭐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주시면은, 물론 교회에서 그걸 살 수도 있겠죠. 큰 돈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또 작은 정성을 모으면 그것이 또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네이션 해주시면은 그 도네이션 해주신 것으로 또 이렇게 그분들에게 드리고, 앞으로는 그분들이 지금 한 분은 일부 예배를 드리세요. 지난번에 조금 차량 문제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렸더니 그게 너무나 고마웠는지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가는 건 어렵지만 오시는 분들을 좀 잘 환대하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일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들이 그분들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잊어버린 건데,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 훈련을 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공유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가정적으로 3가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3가지가 다 응답됐고요. 그 중에서 맛배기, 정말 간증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맛배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얼마나 전세난이 심각합니까? 집 구하기도 어렵고 내놓았던 매물 전화하면은 다 주인들이 걷어가더라고요. 올리려고 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약한 집이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됐냐면,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 천호 감리교회.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주인하고 얘기해서 5천만 원을 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 없죠, 별로. 그러니까 올리는 지금 상황인데 깎아서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참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가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30분씩 하는 거를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귀한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 집사님 또 이지영 집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죠?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축하도 하고 인사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도 반갑고요.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같이 찬송합니다. 성령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의 나눔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이 제한되고 또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오는 등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또 따라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것을 힘썼고 집에서 모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이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구약시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보다는 제사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만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찬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거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듣고 깨닫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양육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모습에서도 보이지만 그 당시에 성찬식은 진짜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집에 잔치가 있는 것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이 성만찬을 한다. 너무 기쁜 날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구약에는 제사 중에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사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교제하고 배불리 먹고 기쁨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여유 있는 사람, 좀 넉넉한 사람 집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먹는데 여기 보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너무 기쁘죠? 즐겁죠? 순전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정말 자기의 육신의 어떤 만족만을 위해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모임 가운데 음식이 있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요즘은 뭐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안 먹으려고 들지만 그 당시에는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먹는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먹고 즐거워하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며 풀어나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음식을 나누지 않아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문제들이 같이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쁨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가 누렸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와 선교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또 배불리 먹습니다. 기쁨의 교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겼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어떡할까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오늘 우리 장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듯이 이들이 자기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들이 가서 이제는 도와주는 겁니다. 장애인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빨래라도 한 번 더 해주고, 그전에는 자기 먹는 거 아까워가지고 남 주지 않고 이러고 있었다가 그래 좀 나누자, 옆집 좀 주고, 이러면서 경험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그 사랑의 나눔, 그 기쁨들을 이웃들에게 자꾸 조금씩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칭송을 했다. 이 사람 달라졌네.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나도 좀 믿어볼까?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들을 따라서 그 모임에,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가정의 온라인 예배로 대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양육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질문도 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러던 양육이 이제는 영상으로, 일방적인 영상으로 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제한된 양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제, 식사와 마음을 나누는 교제는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봉사 역시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누구를 돕는다든지 이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은 예배와 양육 중심의 교회로 우리들이 그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훈련시키신 후에는 다시 이 교회가 기지개를 펴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저 해외까지도 나누는 일들을, 비록 그 방법은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러한 교회 본질이 회복되는 시간이 분명히 저는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가뜩이나 전도도 더 해야 되고 봉사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그 모든 것을 막으셨을까? 왜 교회를 위축시키고 어렵도록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동안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곱씹어 보아도 한 가지의 결론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이라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의 영성을, 기준이 되는 초대교회의 영성을 10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 5에서 한 6 정도, 낙제 점수입니다. 5에서 6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7에서 한 8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막 존경하고 막 이러지는 못할지언정 인정해주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영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영성이 구나 10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313년 노플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교회는 급격히 영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를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는 그 순수한 진정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중세의 그 암흑을 깨고 새롭게 거듭난 이 종교개혁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영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영성 회복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교회사 속에 반복돼서 나타났고 한국 교회도 지금 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1950년, 60년 이후로 계속 부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1980년, 90년대 들어와서부터 지난 30년간은 부흥이라기보다 한국 교회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오히려 쇠퇴합니다. 진정한 영성을 상실하고 형식화되고 종교화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물질적으로 교회가 풍부해지면, 힘을 얻게 되면 교회는 영적으로는 쇠퇴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워지면은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참 희한하죠. 교회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부유해졌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역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건물이나 예배, 형식, 행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그런 껍데기만 남는 종교 생활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다시금 자신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해서 교회의 본질이 찾아오면 그 교회는 다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런 반복이 지금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지금 껍데기만 남아가는 위기의 시대 속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가훈 같은 분이 목사직을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랑제일교회 같은 이단 같은 교회들 여기저기 지금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의 멈춤을 통해 다시 본질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바빴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죠. 쉬어야 되죠. 놀아야 되죠. 이것 해야 되죠. 저것 해야 되죠.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성경 볼 시간 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눈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예배 때우는 식의 형식적인 교제와 형식적인 봉사하는 시간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정한 영성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위기라기보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요, 회복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나 일이 바쁘고 일이 많아서 몸이 망가졌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회사에 좀 휴식을 요청하고 집에서 쉬거나, 만약에 몸이 심각하게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쉬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라기보다 우리의 상한 몸이, 지친 몸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영성, 잃어버린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고 무엇을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이 영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다, 영성이 생긴다, 영적으로 강해진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망이 생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적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영성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져야 하고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거부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그 성령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 커지면, 그 열망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위기가 닥쳐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고 싶을 때 결국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누가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열망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꿈속에 나타나실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예수님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열망이 있을 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영성의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데 바로 이 말씀과 뜻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 삶이 달라지게 돼요. 생각도 다르게 하고 행동도 다르게 하고. 영적인 사람은 삶이 달라요. 보면 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어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성경을 보십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이 볼까요? 무엇이 보이깁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너무 신비적인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 자신의 성품, 자신의 그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고 보려고 하지 않고 열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님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따뜻하심, 주님의 자비로우심, 주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드러난 그러한 그분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제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 마음을 더 깊게 갖게 되고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면은 결국 우리가 뭐예요? 점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기준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잣대였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 성령의 마음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어떤 기준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성은 나의 의식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까지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사와 사환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빛입니다. 빛. 눈이 열려서 빛을 보느냐, 눈이 닫혀서 빛을 보지 못하느냐. 눈이 열리고 눈이 닫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사환은 자기들을 엘리사와 함께 있는 그 도단의 집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두 다리가 벌벌벌 떨면서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옛날에 그 50 시절에 그랬다고 합니다. 공수부대 군인들이 갑자기 방송국에 난입해가지고 총을 들이대니까 정말로 막 오줌을 싸고 무서워서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이 사환을 압도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일이 생겨도, 작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것에 압도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두렵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힘든 문제,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를 씁니까? 용을 쓰는 거죠.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를 씁니다만 쉽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뭐예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엘리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왜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여유를 부립니까?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휘청휘청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고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 떠는 사환을 위해서 영의 눈이 열리도록 권면하며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사환의 영적인 닫혀있던 눈이 어떻게 열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열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도 중요하고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성령의 소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닫혀있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환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영의 눈이 열려 드디어 무엇을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중에 아람 군대를 단칼에 베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상징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실 그들이 아람 군대가 제압되는 방법은 참 어떻게 보면 싱겁고 예상 밖에 그들의 눈이 멀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고대 시대에 일으키실 때, 그 승리로 이끄실 때 보면은 기적들을 사용하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지거나, 요즘처럼 이 코로나처럼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몇만 명이 죽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칼로,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칼로 호빗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그 군대를 제압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들의 눈이 닫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일 동안 했던 것을 이제 시즌2로 다시금 반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여력이 되고 그래서 만들었으면 참 좋겠지만, 이번만큼은 한 번만 더 반복으로, 그러면요, 이게 언제 끝나냐면요, 화요일 날 시작하면 12월 29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요, 1월 첫째 주, 1월 4일에서 8일까지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되면 현장에 나오셔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시고 안수 기도도 제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은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집에서라도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셔서 저희가 1월 초에는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 주 아니면 그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시즌 3은
영상을 직접 만들려고 합니다. 주삼 본문에 맞춰서 제가 한 5분 정도 설교라기보다 여러분이 그 본문을 마가복음을 내년 1월, 2월에 하는데 그 본문을 잘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팁을 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5분 듣고 나머지 10분 동안 여러분이 그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15분이 지나가고 다음에 5분은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나머지 10분은 개인 기도를 하는, 이렇게 30분 기도를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는 그 교시 뭐가 돼요? 우리의 새벽 기도가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 교회가 지금 꽤 새벽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아침에 6시쯤 와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가 점점 없어져요. 한국 교회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없어졌고요. 새벽 기도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좋은 전통을 잃어버리는 게 영상을 통해서 아침에 일찍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반드시 열립니다. 말씀 또 양육도 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말씀이 소홀히 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남자 성도들을 말씀으로 제가 양육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이것도 계획입니다만 3월부터는 사무엘 상하가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주삼 사무엘 상하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우리 남자 성도들하고 줌으로 이제 주일날 점심시간 좀 지나서 아마 이거를 지금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성도들을 위해서는 영상으로 사무엘 상하를 제가 제작을 해서 여자분들은 목장을 지금 모이니까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1대1이라도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깊게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축복, 그 기쁨을 여러분이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요, 정말 알면 알수록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풍성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 세상의 어떤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보배로운 것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고, 아 그랬구나,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달아가고 또 주님을 그래서 더 알게 되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봉사와 선교, 전도도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모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주의 뜻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예배에 지금 우리 노숙하시는 분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오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전도도 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잘 대접할 것인가? 우리가 막 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또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이제 교회 가자는 소리 참 하기 어려워요. 정말 친하고 내 모든 상황을 아는 사람 아니면 그 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 예배, 성경 공부 이런 영상 URL을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그분들이 좀 더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좋은 영상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하는 것도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아람 군대들을 단칼에 죽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눈이 멀었다는 건 뭘 상징해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눈이 열리게 하고 대접을 받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너는 사실은 죽은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복받은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다만 방법과 전략이 바뀔 뿐입니다. 닫혀있는 그들의 어두운 눈을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계속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제발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꾹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가겠지.
요즘 여러 사람들이 쓰는 문구 중에 뭐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태도는 직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아이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직면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졌으면 왜 우리가 깨졌는지 직면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졌으면 왜 교회가 어려워졌는지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코로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직면해야 합니다. 어떻게 직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들, 어두워졌던 영혼들, 아예 열리지 않은 나의 영적인 눈을 열도록 주신 기회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로 한 발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마스크 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 좀 더 쉬어야 돼. 좀 더 나 놀아야 돼. 좀 더 나 스트레스 풀어야 돼.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잘 쉬었고 너무나 잘 여행 다녔고 너무나 잘 놀았습니다. 일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나를 위해서, 나를 즐기기 위해서,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혼의 눈을 뜰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나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10이라고 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나는 몇 정도의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일까? 최소한 우리가 7이나 8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50일 기도 훈련 또 말씀 양육 할 겁니다.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갖고 참석하시고 이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 영이 살아있고 단단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꼭 붙잡고 있고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코로나 시대 남들처럼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피해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성을 키우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영적인 면역을 높여서 세속의 문화, 사단의 거친 유혹, 이런 것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제 세상에서 5점짜리, 6점짜리로 살지 않고 정말 옆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우리들이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힘들다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풀어지고 나자빠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갑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고 세상의 이 유혹의 그 탕류가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몰아칩니까? 주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서 정말 땅에 던지워져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그 영이, 잠자는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품어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주의 사람, 단단한 주의 성령의 사람들로 자라가고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고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